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예전에 보면은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책을 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한때는 그런 책들이 인기리에 팔리곤 하지만은 인간의 예언이라는 것, 이것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간은 내일에 대하여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분, 성경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예언하시는 것, 이것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모든 순간들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야말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심판이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그러하였고 또 이방 민족 또한 그러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늘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심판뿐만이 아니라 또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예언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같은 경우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시 이중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들에게는 그들의 미래에 있게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일 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또한 예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게 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대상자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어떤 민족에 대하여서 나라에 대하여서 경고하며 너희가 이와 같은 길을 행할 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심판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세상 종말의 말씀이다, 그래서 흔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묵시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상태로 돌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땅이 공허하였다, 혼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다시 심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돌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주시겠다, 돌리시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2절에서 보듯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이제는 처음의 상태로 돌려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왜 만물을 없애시며 다시 그 처음으로 돌리시겠다, 그렇게 전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이 다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그 죄를 통하여서
땅이 슬퍼하며 땅이 쇠잔해졌다 표현합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통곡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쇠잔하다는 것은 모든 기력을 잃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땅이 통곡을 하며 온 세상이 기력을 잃으며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보았듯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례와 율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온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지켜야 될 근본적인 도리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이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주셨는데 점점 그 양심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죄의식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다, 벌거벗은 줄 알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죄에 대하여서 대담해져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또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며 양심의 가책마저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점점 더 죄악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타락해져 있고 인간사가 너무도 잔인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여러 징계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의 변화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 또 곳곳에서 지진이 남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자연 세계는 더 사람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땅이 슬퍼하며 쇠잔한다. 땅을 통하여서 그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인류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인류가 행하였던 여러 악행들을 통하여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무엇보다 신앙의 양심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서 무엇보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길들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오히려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자가 필요하며 악한 세상을 내가 무엇인가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과 거슬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또 그런 삶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죄를 통하여서,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을 통하여서 땅이 인류를 삼키게 되어지고 자연 세계가 저주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온 세계가 당하고 있는 여러 아픔들, 고통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을 여전히 쫓아가며 나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팀 또 라오스에 잘 도착하였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역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진행되어지는 복음놀이 캠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한인 가정들을 초대하여서 행하게 되어지는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국 땅에서 그들의 아픔들 또 괴로운 부분들, 가족 간의 여러 관계들, 그것을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팀원들이 이 행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잘 활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일들을 계획하며 준비할 때마다 또 실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좋은 결실들 맺어지게 하시며 또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행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또 더 좋은 더 값진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